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우리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풀 한 포기까지라도.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9월, 10월 달에 비가 많이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는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어요. 뒤에 텃밭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채소를 기르는데 물음병이 와가지고 물러주고 있는 것을 봤어요. 기사를 보고 농사 짓는 사람들 유튜브를 보니까 비상이 났어요. 어떤 비상? 배추 물음병 비상이 났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소 한 포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올해는 유난히 더 9월, 10월 비가 많이 내려요. 그리고 채소에 물음병이 발생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게 되어지면 다 비상이 걸리는 걸 봤어요. 풀 한 포기, 채소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어떻게 왔느냐? 박스에 담아가지고 누가 교회에다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키워야죠. 보살펴줘야죠. 작은 잠옷실에 지금 근 20일째 키우고 있어요. 보살피고 있어요. 돌봐주지 않았으면 그날 저녁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형적인 것들에 극히 치중하고 있어요. 자신을 남에게 무엇인가 드러내고 싶어, 과시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삶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 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맞추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찬란하다 하더라도 믿음과 진정성이 없는 삶이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아니하시고 원하시지도 아니하셔요. 우리의 전생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입니다. 생활이 예배이고 삶이 곧 예배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실 때 우리 삶이 온전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사야는 눈에 보이는 형식만이 아니라 정신적, 내면적, 영적인 예배와 그런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고 폼내고 큰 소리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보세요. 나름대로 소나 양이나 예물을 드린다고 하여도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 가증한 것이 돼요. 오늘 본문에는 말씀 보면은 이런 것 저런 것 잡아서 드리는 것, 그건 살인한 것 같다.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 속에서 그런 것들은 멀어지게 되죠.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삶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삶은 단순히 재산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칙도 바꾸고 다 뜯어 고쳐요. 기본에 있는 질서를 다 무너뜨려요. 성경에서는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경계석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속초에서 1년 동안 개척교회, 세문안교회에서 파송해서 1년 동안 있을 때 교회 땅하고 옆집 땅하고 이렇게 그 경계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지적과에 신청해서 땅을 딱 재는데 옆집은 자기네 땅이 이만큼 더 와야 된다고 그러고 그 지적과에서 나온 그분은 여기가 맞다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경계석을 옮겨요. 자기 땅을 더 확보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세요. 지금 경계석을 막 옮기고 있어요. 법을 뜯어고치고 있어요.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70여 년 동안 잘 살았고 그런 원칙과 경계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나라가 그것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보겠다? 아니죠. 이거 무너지면은 엉망진창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자기 잘못을 어떻게 덮어보려고 그래요. 자기의 실수를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이 몰라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렇게 자기의 죄의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이에요. 우리 김영천 안수 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나 하나님보다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재산이나 상황에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죠.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인 내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끝까지 돌봐주셔요. 지는 것 같지만 이겨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부유해져요. 연약한 것 같지만 나중에 더 강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부르는 소유가 사실은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힘이 있어봤자 끝까지 힘 있습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 그 힘 싹 빠져요. 있었던 힘까지 더 없어져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 직에서 내려오면 끝이에요. 임기가 끝나면 끝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해서 큰 소리 치고 싶어서, 150살까지 살고 싶어서 장기 이식 이야기를 하는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끔찍합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나라 지금 실종 신고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대요. 왜 어린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실종되는가? 왜 없어지는가? 너무 끔찍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아니요. 그 대상이 나일 수도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없어진다고 그러죠.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박항서 축구 감독 그 양반도 그런 일을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신문에 보도된 걸 봤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돌봄을 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돌봄을 진정으로 받아야 돼요.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진정한 나의 재산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몇 번은 정말 어려운 위기 만나게 되죠. 작은 어려움은 사람이나 세상이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어려움은 하나님 위에 의지할 것도 없고 도울 자도 없고 보살핌 받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최후와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이 가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통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심령에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파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오름 위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심령에 통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어둡던 마음이 밝아지고 얼었던 마음이 녹아지면서 마음의 통회가 일어나죠. 통회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게 돼요. 새로운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져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최고의 행복한 생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통회하는 순간부터. 그런데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동의하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길은 포기하면 열려요. 하나님의 치유는 포기하면서 시작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항복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에게 일하시기 시작해요. 우리를 돌보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시면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너를 포기하라고 하셔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억지 쓰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더 그 치유는 비참하게 되어지죠. 포기는 어려운 것이죠.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해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하게 되어지고 죄를 자복하고 새 인생을 열어가죠. 더 좋은 것이 생기면 덜 좋은 것은 포기해요. 주님이 더 좋으면 덜 좋은 세상 것들은 자동적으로 포기하게 되어져요.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받으면 포기 안 하는 것이 더 어렵게 돼요. 그러므로 포기하려 노력하지 마시고 포기 뛰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아, 네가 포기하고 왔구나. 네가 반성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에게 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하고 함께 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러셔요.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도 엎드리지 못하는, 그래도 매달리지 못하는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매달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것을 못해요. 억지를 쓰고 때를 쓰고 큰 소리 치고 정말 유치한 짓, 그런 것까지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세상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반복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나 끝이야. 단절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는 단절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엎드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타이밍은 내가 포기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작동시켜요. 돌보시기 시작해요. 내가 나 이 길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한 당신의 계획을 시행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나 이 길을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일하실 수 없어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식,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니죠. 때로는 그것이 잘못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이 때로는 우리를 우매하게 만들어요. 조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조금 알고 있는 것이 더 잘못되게 할 수 있어요. 더 망치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주 끈기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셔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붙잡는 끈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더 단단히 붙잡고 계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추적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끝까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조그마한 것, 이것을 얻고자 엄청난 축복을 포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 그런 우매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에 통이하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사모하고 힘써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통회해야 돼요. 회개할 사람은 남이 아니고 바로 나임을 깨달아 심령에 통이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영원토록 받는 그런 삶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셔요. 중심에 통이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말씀하셔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가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요. 회복시켜 주셔요. 중심에 통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요. 중심에 통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토록 나와 내 후손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떠오는 사람이에요. 본문 2절의 말씀,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 말을 따르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우선 듣고 따르려고 그래요. 발음과 옳음과 신앙은 그 다음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 말이 우선이에요. 발음과 옳음과 신앙은 무시돼요. 관심도 없어요. 외면도 해요. 멀리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길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넓고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반드시 망해요. 잘못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멀고 험하고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런데 반드시 생명과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만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이 순종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아래와 같이 돌봐주셔요. 5가지로. 첫째는 생명의 축복이에요. 7절에서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런 일을 들은 자 누구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탔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첫째 생명의 축복으로 돌봐주셔요. 나는 너를 임산케 하였으니 너를 해산케 해주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고 내가 네 태를 닫지 아니하고 네 태를 열어서 해산하게 해주겠다. 생명의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축복은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봐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봐주는 축복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우유라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봐주신다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봐주셔요.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또 어떻게 돌봐주시는가 하면은 평강과 영광으로 돌봐주셔요.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평강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돌봐주셔요. 평강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돌봐주셔요. 또한 네 번째로는 위로함으로 돌봐주셔요.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말씀해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됐어요? 뼈가 물러졌어요. 어떻게?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뼈가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그냥 뼈가 물러져 버린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뼈가 녹아내렸어요. 뼈가 녹을 정도로 기뻐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누구에게 이런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뼈가
물러질 정도의 우유함으로 같이 해주셔요.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도록 돌봐주셔요.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매월 첫날은 월삭이라고 그러죠. 어떤 교회에서는 월삭 예배도 드려요. 매월 첫날 시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저희 동기 중에 있어요. 우리 동기 12명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동기는 매월 첫날 시간을 정해서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히 여긴다? 예배를 중요히 여겨요.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시체를 보게 될 것인데 그들 몸에 벌레가 있어. 벌레가 죽지 않고 있고 그들이 불에 타 죽는데 불도 안 꺼지고 있어. 그들 몸에 불이 붙어서 계속 타고 있어요.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가증거리가 돼요.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세상의 가증거리로 만들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도록 돌봐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하게 됩니까? 세상에 가증거리가 되다니. 우리 모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돌봄받는 그런 삶, 그런 사람, 그런 후손,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의 일터, 그런 우리의 교회, 그런 우리나라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그 사람의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아름다운 결실 반드시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단 한 번 이 세상 살라 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도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기간 인생도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도 허락해 주셨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일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섭리 가운데 돌봄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족한 거 너무나 많습니다. 더더욱 우리 모두가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 갖고 주님 말씀 따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